여러분 반갑습니다. 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구세주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첫 번째 추수하고서는 진리의 조건,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첫 번째 추수하고 진리라는 것은 영원 불변하다는 것. 진리의 뜻은 뭐예요? 영원 불변하다는 것.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시간 처음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일 거예요. 아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좀 희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아는 유튜브에서는 아마 유튜브 아닌 데서는, 다른 데서는 말씀 전하는 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튜브 안에서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지금 최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 나가니까 비밀의 말씀이 이제 열어진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는 곳은 여러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복된 자들은 깨달아 줄 줄 믿습니다. 자, 남들은 구독자가 5년이면 최하 10,000명은 넘었을 거예요. 다른 말씀을 설교한다면. 그러나 저는 잘 안 올라가, 구독자가. 오늘 1명 올라갔더라고요. 그분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때나 보화를 주실려나, 저때나 보화를 주실려나. 그러니까 세상에 보화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보화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보화라고 그랬잖아요. 그 복음을 날마다 갈망하고 찾는 자는 오늘 귀한 복음을 여러분의 보화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보화와 같은 거예요. 이게 흔한 돌멩이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추수하고 진리의 조건. 그러니까 진리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진리죠. 이 기록된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영원 불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천년왕국까지 변하지 않는 것, 영생토록 영원 천국까지 변치 않을 것을 진리라고 해요. 그래서 진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7가지 복음을 진리라고 한다. 7가지 복음은 성경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 사역만이 진리라고 한다. 이 구원 사역을 하나님은 구약에는 율법이라고 기록해 놓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7대 명절이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그리고 7대 명절은 무엇을
잉태한 거예요? 7대 복음을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7대 복음이나 7대 명절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대 복음에 살고 있는 우리 이방인은 7대 명절을 배우면 7대 복음을 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언제 7대 복음을 줘요? 지금 못 깨달아요, 저들은.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왔죠. 그런 것처럼 저들은 언제 깨달아요? 7년 환란 속에서 깨달을 것 같아. 잘은 몰라요, 저는. 7년 환란 속에서 깨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잖아요. 지금.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를 이방인인 우리는 언제 깨달아요? 지금 깨달은단 말이에요. 지금 깨닫고 있어요.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은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성령이 아니라고 그랬죠? 물과 성령이 거듭난 그 구원 말고 또 한 번의 육체에게 주시는 성령을 7대 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네 번째 성령 세례라고 배웠어요. 자, 네 번째 성령 세례를 성경에서 예표를 해놨어요. 실제 모형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게 뭐예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으로 왔기 때문에 육체가 세례를 받는 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한테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왜 실제적인 육체를 요단 강물에다 들어갔다 나오셨을게요? 복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네 번째, 내가 육체의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복음의 7대 복음 중에 네 번째 육체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예표로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 안 받아도 돼. 신이시기 때문에. 그 신이 육체로 왔기 때문에 육이 세례를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한테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7대 복음 중에 뭘 약속하기 위해서 네 번째 너희도 나처럼 성령 세례를 어디에 받아야 되냐? 육체에 받아야 된다. 그 육체에 받으신 그 성령이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성령이 받으셨을 때 요단강에 들어가서 받으셨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복음을 말하고 있어. 저가 우리에게 향하신 사역 7가지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말까지 오늘날 교회에서 해요, 안 해요? 안 해. 복음은 뭐예요? 7가지 전부 다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만 복음이 아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부활하신 그 행사만 하다가 어디로 안 넘어가요? 7대 복음으로 안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나머지 7대 복음은 뭐예요? 네 번째 성령 세례, 5번째 첫 번째 7대 복음 쓰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육신의 밥은 어릴 때만 먹어요? 먹고 싶을 때만 먹어요? 날마다 먹어야 돼. 날마다 먹지 않으면 육신이 그런 것처럼 7대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먹지 않으면 영육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두 번째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 세 번째 부활하시는 사건, 네 번째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가 요단강가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도 예수님처럼 네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요단강에.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재림. 오늘 자꾸 딴 얘기만 나오네. 6번째 심판. 7번째 천년왕국. 자, 첫 번째 추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추수. 자, 농부가 농사를 지어. 근데 예수님이 추수했어요? 안 했어요? 아버지가 추수했어요? 안 했어요? 이 땅에. 아직 안 했어요. 예수님 하나만 추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열매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방인을 열매라고 그러면 안 돼요. 죽었어야 돼. 우리가 죽었어요? 안 죽었죠. 죽으셔서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첫 열매, 처음 추수.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추수에 들어가지 않아 아직. 아니, 예수님은 처음 추수고 우리가 처음 추수에 들어가. 첫 열매고 우리가 그 다음 열매지만 추수는 처음 추수예요. 예수님은 처음 추수 중에서 처음 열매 올라가셨고 이제 진짜 추수가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거를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은 계시록 20장 4절 말씀. 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 땅. 지구 같은 땅덩어리를 다시 예비해 놓으신 곳이 있어요. 이런 지구 말고 이 지구를 싹 멸하시고 따로 새 하늘을 창조하시고 새 땅을 창조하신 것을 보호해 두신 곳이 있어요. 지금 어디다 감춰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새로 앞으로 창조하실 게 아니라 창조해 놨어. 새 하늘과 새 땅 창조해 놓은 거를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것이 어디 거기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천년왕국은 언제 오냐? 과연 첫 번째 추수 때 누가 추수되어 올라가느냐? 요거를 계시록 20장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20장 4절 읽겠습니다. 자, 또 내가 보자. 그러니까 오늘 요 말씀을 빨리 전할게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해? 천년왕국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미리 보았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이방인은. 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앉아있네. 앉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아니네요. 복수네요. 앉아있어요. 미리. 올라갔어요. 올라간 사람이 있네요. 근데 누구냐는 것을 여기 기록해 놓으셨어요. 올라간 자가 있죠. 그 올라간 자를 밑에 해석해 놓으시는 거예요. 누가 올라가 있느냐. 보좌에 보니까 누가 올라와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세례 요한은 아니고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올라와 있네. 천사들 말고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권세를 갖고 있네.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그래서 계시록에 다른 데 보면은 누구에게 심판할 권세를 준다는 게 계시록 앞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앞장은 누구에게 쓴 말이라고 그랬어요. 거의 다 뒷장에도 약속이 있지만 계시록 앞장에 있는 7교회는 신부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신부는 누구에게 신부예요? 이방인 중에서 7가지 복음을 보화를 간직해 갖고 있는 자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은 자 말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 중에 누가 해당돼요 여기에. 자 보세요.
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보좌가 많이 있네.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보니까 그 사람은 심판권을 갖고 있더라. 잘 들으세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이네. 영혼들. 자, 요게 계시록 다른 데 보면 그거 다 못 읽겠어. 여러분 찾아보세요. 계시록 다른 데 보면 순교자라고 나와요. 순교자. 자들의 영혼이 있어. 근데 그거는 누구냐면 순교자들은 지금 무덤에 있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이 2000년 안에 순교자는 유대인도 들었고 이방인도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순교했냐는 거예요. 잘 들어. 이거하고 율법하고 다 연결되는 거야. 율법이 가는 곳에 복음이 와야 돼. 이게 다 짝이에요. 율법의 짝은 복음이 짝이고 복음의 짝은 율법이 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 진리의 조건인데 이 추수 때도 이게 적용이 돼. 하나님의 원리가. 자, 하나님의 원리는 율법하고 복음하고 짝이에요. 율법이 가는 곳에 복음이 가야 돼. 복음이 가는 곳에 율법이 가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순교자를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이 목배임은 영이 목배였느냐 육이 목배였느냐, 실제적인 육이 목배에 있는 거야. 실제적인 육. 이 순교자는 실제적으로 육체가 목이 베인 사람을 순교자라고 쳐주는 거예요. 육체가 목베인 걸. 영혼이 죽었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영혼이 죽은 자는 목 베었다고 안 그래요. 영혼은 어떻게 목을 베일 수가 있어. 보이는 육체가 목을 베이고 불 속에 들어가서 화형을 당하고 이런 순교자들의 한 명 나옵니다. 이런 한 부류가 나오죠. 이 순교자가 누군지 알았어요? 한 부류가 나오죠. 이거는 무엇이 순교냐? 육체가 순교다. 육체가 순교한 부류자, 육체가 순교한 부류 한 무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무엇이 실제적으로 육체가 우상에게 숭배, 계시록이 있는 건 다 실제라고 그랬죠. 실제적으로 육체가, 보이는 육체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666 표도 받지 않고, 이건 어디에 있는 말?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안에서 이런 자가 한 무리가 나와요. 자, 계시록 안에서 보세요. 계시록 안에서 육체가, 영혼이 말고요. 계시록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계시록 7년 환란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 실제적인 유대인이 7년 환란 안에 들어갑니다. 실제적인 유대인이 환란 안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실제적인 육체로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고, 너 표를 받지, 666 표를 받지 않으면 쌀도 없어, 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사 먹지도 못해. 그런 시대가 7년 환란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자, 7년 환란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살아서 어디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분이 가죠. 어렵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이 해석해 주셔야지. 자, 7년 환란, 요 속에 있는 것이 뭐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에 표 받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아. 이 이마와 손에 표 받는 시대는 뭐야? 7년 환란 속에 있는 거를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환란 속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네. 그럼 우리는 아니지. 이건 우리는 아니죠. 환란 속에서 살아있는 자는 14만 4천하고 또 누가 들어갈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이방인 아니에요. 신부들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 14만 4천이 7년 환란 속에서 이렇게 14만 4천하고 유대인이 이 손에 이마에 표받지 않은 자들이 살았어. 근데 7년 환란 전에 하나님이 이마에 표를 준 사람이 있어. 누구야?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도 살아서 올라가고 14만 4천 아닌 사람도 올라가네.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 이방인은 어디에 들어가요? 우리 이방인은 어디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는 요 세 부류한테는 줘요. 심판하는 권세가. 요 세 부류인데 하나는 순교자, 2000년 동안의 순교자, 하나는 신부, 하나는 요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14만 4천하고 표받지 않은 사. 하나는 이마에 인 맞은 자고 하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 중에 한 부류가 이렇게 들어가요. 요거를. 요 세 부류. 세 부류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데 이 심판하는 권세는 7년 환란 마지막 때 심판을 해요. 누구를? 용 따라가는 목사하고 용하고 심판해요. 용 따라가는 목사 밑에 성도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자들 다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용 안 따라가지? 아니에요. 여기 신부 안에 들어가면 용 따라가는 거야. 여기 버려두니까 여기 7년 환란에 버려뒀어. 그러니까 이방인은 버려줬으니까 이방인의 구원은 끝났어. 여기서 버려서 불타고 없어. 이방인의 구원은 끝나요. 그래서 이 추수는 얘기해줬어요. 세 가지.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거야? 첫째 부활자는 2000년 동안 목이 베었던 자. 2000년 전에 2000년 동안 실제적으로 육체가 목이 베이고 육체가 불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육체가 불 속에 화형당한 사람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요. 그러면 첫째 부활 바로 뒤따라서 육체가 변화되는 두 번째는 신부예요. 신부가 안 된 사람은 방거치기야. 여기다 7년 환란에다 버려둬. 요 얘기 하고서는 넘어가야지. 그거 정리됐죠? 만고의 불변의 진리는 무엇이냐? 잘 보세요. 하나님은 추수할 때 첫째 부활자 순교자는 무엇이 죽었어요? 지금 이방인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들의 축복에 대해서. 신부들은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순교자들은 무엇이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죠. 육체. 그 순교자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추수에 올라가는 이방인은 뭐가 죽어야 돼? 이게 비밀이에요. 이방인은 뭐가 죽어야 돼? 이 비밀이 이제 발표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율법하고 복음하고 같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짝이 돼서. 이게 복음이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부활 순교자들이 부활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이방인이 올라간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가 여기서 선포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순교자들이 무엇이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어요. 육체가 2000년 동안 실제 육체가 죽었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육체가 죽은 자를 하나님이 추수로 걷어가는데 그걸 첫 번째 추수에 넣어주는데 누구의? 순교자예요. 순교자는 부활이라고 그러고 순교자는 부활이라고 그러고 이방인의 신부는 부활이라고 안 해요. 변화라고 그러죠. 근데 부활에 넣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하고 복음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율법이 먼저예요. 복음이 간발의 차이로, 이렇게 간발의 차이로 율법은 뭐예요? 육체로 행하는 거. 복음은 뭐예요? 영원히 행하는 거. 자, 율법으로 육체가 부활했어요. 순교자가. 그 다음에 이 순교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게 이방인입니다. 신부예요. 그게 원리예요. 왜 같이 들어가야 되냐? 왜 얘네들하고 7년 환란 속에 있는 애들하고 하나님 이방인하고 이방인 숨겨놨다가 신부들을 여기다 7년 환란 속에다 넣어가지고 이 신부들을 어디다 보호하든지 하여튼 어디다 그래가지고 얘네들하고 함께 같이 부활을 시키지. 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순교자의 부활과 동시다발적으로 바로 부활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같이 올라가는 거야. 변화만 이렇게 부활만 먼저 부활되고 그 다음에 동시다발로 복음이 따라 붙어요. 이 율법에 복음이 따라 붙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방인을 변화시키는 거야. 따라 올라가게. 이방인은 무엇이 죽었냐? 혼이 죽었잖아. 혼이. 순교자는 뭐가 죽었어요? 육이 죽었어요. 육이. 이거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달아야 돼. 이게 보아야 보아. 자, 순교자는 육이 죽었어요. 이방인은 이방인은 우리 지금 뭐가 죽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들어가서 죽을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못 죽어. 예수님처럼 땅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올 수 있어요? 못해. 그러니까 무엇이 죽으라고 그랬어요? 혼이 죽으라고 그랬단 말이야. 혼이. 그래서 그걸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혼에 죽은 거를. 그래서 혼이 죽은 거를 복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이 죽은 순교자가 먼저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거 따라서 무엇이 올라가야 돼? 율법 따라서 복음이 올라가야 돼요. 율법 따라서 복음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얘네들하고 함께 안 들어가요. 여기는 안 써 있지만 이방인은 다른 데 써 있어요. 계시록 다른 데 3장인가 4장인가 써 있어요. 이방인의 대살전하고. 이방인은 첫째 부활자 바로 다음에 변화된다. 부활된다. 그래서 우리의 다른 누구의 부활도 순교자 앞서갈 수 없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처음 부활이고, 그러니까 이 순교자는 무엇이 죽었냐? 육체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비밀은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은 뭐냐면 이 율법이 따라갈 때는 율법이 가는 곳에 복음이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갖고 있는 이방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 중에 신부들이 율법을 따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자발적으로 이게 먼저 부활되고 우리는 그걸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신부가 뭐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율법이 먼저 올라가요. 육체가 먼저 올라가요. 율법으로 복종했던 율법 때문에 목숨을 끊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바쳤던 순교자들이 먼저 살아나는 거를 하나님은 율법이 먼저 받는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율법이 먼저 살았으면 무엇이 따라가? 율법 가는 곳에는 복음이 따라가야 돼.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게 복음이니까. 그래서 율법이 올라가는 곳에, 율법이 부활돼서 올라가는 곳에 휴거되는 신부가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면 알아들었겠어요? 순교자는 율법으로 보고, 육이 죽은 거니까 율법은 뭐예요? 육이 지키는 거잖아요. 율법. 혼이 지키는 거는 뭐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이방인 신부, 이방인 중에 신부. 그래서 율법이 가는 곳에 복음이 따라가야 돼. 따라 붙어야 돼. 그래서 저들이 부활되고 바로 저들 따라 붙어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하고 함께? 율법과 복음을. 우리 복음은 이방인의 상징이에요. 이방인한테만 복음을 줬어요, 현재.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 되게 하려고 여기 보면은 7대 복음 중에 5번에 재림이 있잖아요. 재림이 심판보다 뒤가 아니라는 사를 여러분 아셔야 돼. 재림이 심판보다 앞에요. 그리고 명절은 7대 명절은 속죄절보다 나팔절이 앞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를 율법에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냐면 짝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짝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갖고 있는 신부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돼. 이게 해서 진리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최초로 아마 발표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율법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복음이 먼저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자들도 순교자들보다 먼저 부활되지 않는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율법이 올라갈 때 복음이 따라 붙는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상징인인 신부가 부활된다. 변화된다. 그 다음에 여기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14만 4천, 이마에 입 맞은 자 14만 4천, 또 나머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666표를 받지 않은 자, 이렇게 두 부류. 그러니까 총 추수는 몇 부류가 가요? 세 부류. 근데 이 중에서 요 중간에 신부가 들어있어. 신부들. 다른 성경에는 요 중간을 지금 다른 성경에 있는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 이방인인 신부인 우리다. 오늘 성경 찾아볼 새도 없네. 성경은 벌써 33분 다 됐네. 이게 너무 오래 하면 업로드가 힘들어. 여러분 오늘 말씀 핵심적인 얘기 했어요. 안 어렵죠? 핵심적인 얘기. 율법이 올라가는 것에 복음이 따라 붙어야 된다. 왜? 하나님은 두 가지를 꼭 짝을 이룬다. 짝. 말씀하고 성령하고 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예수님하고 짝을 이루고, 말씀하고 성령하고 짝을 이루고,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는 복음하고 말씀하고, 복음이 말씀이잖아. 말씀하고 성령하고 짝을 이루고,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갔으니까 짝을 이루려면 복음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교자가 먼저 올라가니까, 율법은 뭐예요? 육체로 행하는 거죠. 육체로 순교했던 자가 먼저 올라가니까 영원히 순교했던 자가 따라 붙는 거예요. 영원히 순교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은 우리잖아요.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자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 올라가니까 복음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따라 붙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들이 첫째 부활자하고 같이, 첫째 부활자하고 동급인 축복을 누구에게 줘요? 신부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디 갖다 안 놓고, 유대인의 심판받는 7년 환란에다 안 집어넣고, 이방인이 자기가 죽었다고 복음만, 7가지 복음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순교자 올라갈 때 딱 달라붙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꼭 붙여서 올라가요.
두 가지. 세상에 사역하실 때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도 말씀과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랬어. 꼭 같이 둘이, 두 개가. 그래서 율법 올라갈 때 복음이 올라가는데, 복음의 상징인 이방인이 추수된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추수는 순교자와 이방인이 추수하고, 그 다음에 요 심판 때, 심판 안에서 14만 4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나눠줘요? 우상에게 경배도 아니하고 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요거까지 하고 마치게요. 35분이네. 요까지. 자, 여기서 7년 환란 안에서 두 부류가 올라가죠. 7년 환란에 두 개로 나눠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제가 볼 때 14만 4천하고 또 이렇게 표 안 받은 자, 666 표 안 받은 자가 또 올라가나 봐요.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심판이고, 공중에서는 7년 동안 혼인잔치예요.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할 때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것이 율법과 복음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년 환란에서 들어오는 유대인들이 또 여기 살아서 올라오나 봐요. 여기서 올라오고, 그들이 심판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심판권은 네 부류에 주시는 거예요. 네 부류. 자, 첫째 부활자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이방인, 여기 신부, 첫째 부활자 신부, 그 다음에 14만 4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마에 하고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 그들까지 해서 네 부류가 여기 있다가 7년 환란 중에는 있다가 와서 심판권을 줘서 마지막 7년 환란 끝에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소리예요. 제가 볼 때 저는 그 전에 14만 4천하고 저 뒤에 후 3년 반에 있는 또 뭐 유리 바닷가에서 뭐 하프를 치고 뭐 그런 사람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썼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만 올라가면 됐지 뭐 복잡하게 계시록에 너무 심판하는 거 뭘 공부해. 그런 거 안 했어요. 근데 요 말씀 오늘 풀어주니까 그게 해석이 되네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들은 이 어려운 말씀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